아멘. 에스라는 여러분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에서 6장까지죠. 1장에서 6장까지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본국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7장에서 10장까지는 시간이 한참 흐릅니다. 약 60년이 흘러요. 60년이 흐르고 난 뒤에 누가 오는 거예요? 에스라가 오는 겁니다. 이 에스라가 바로 2차 기한이에요. 1차 기한은 BC 538년에 이루어졌고, 그리고 성전을 이제 재건을 하는 거예요.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 BC 536년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성전을 재건하다가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로 인하여서 이게 여러분 약 한 15년에서 16년 정도 중단이 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사람 학개와 스가랴가 일어나서 성전 건축을 촉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전이 515년에 완성이 되더라. 이게 1장에서 몇 장까지요? 6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458년에 누가 온다고요? 에스라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재건이 되고 난 뒤에 몇 년 뒤에 오는 거예요? 60년 뒤에 에스라가 옵니다. 그게 이제 에스라 몇 장에서 몇 장까지죠? 7장에서 10장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는 1장에서 6장까지는 에스라가 오려면 한참 멀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1장에서 2장의 내용을 우리가 설교를 제가 통해서 1장과 2장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1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레스가 돌려보내주죠. 이 고레스는 성경에 이미 예언이 되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레미야 25장과 예레미야 29장 10절에 70년이 지나면은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오게 해주시겠다고 약속이 되어 있고, 그 돌아오게 하는 사람이 누구였죠? 고레스는 이사야서 44장 28절과 이사야 45장 1절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하나님의 목자 고레스가 일어나면 그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 어디로? 본국 예루살렘으로 이제 귀환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안에 다 들어가 있었던 내용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예요. 에스라를 우리가 읽어볼 때 여러분 구속사적 관점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이 구속의 계획 안에서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누가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서나 이거나 여러분도 똑같은 내용이라고요. 2장에서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오는데 어떤 사람이 돌아왔죠? 하나님께 뭘 받은 자들이었죠? 감동을 받은 자들이었어요. 그 감동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라고 했죠. 이 남은 자들이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회당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고,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은 자들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여러분 남은 자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스라엘의 영적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돌아온 총수가 총 몇 명이었죠? 약 42,00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남종과 여종의 수가 약 7,000명이었죠. 그러니까 합치면은 약 몇만 명이 돌아온 거예요? 5만 명이 돌아왔다라고 2장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들 약 42,000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온 겁니다. 고향 땅으로 돌아온 자들이 제일 뭘 해야 될까요? 제일 먼저 뭘 해야 될까요? 성전 건축을 바로 해요. 성전 건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사 온 겁니다. 이사를 왔으면 뭐 해야 됩니까? 이삿짐 풀고 그리고 자기들이 살아야 할 집을 여러분 찾아야 되잖아요. 집을 찾아야 돼요. 이사 오면 여러분 이삿짐 정리하고 자기들이 살 곳을 찾고 그곳에서 이제 틀을 잡아가지고 그곳에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향 땅으로 돌아보니까는 옛 성전은 파괴되어 없어져 버렸습니다. 솔로몬 성전은요 파괴되어 없어져 버린 거예요. 폐허가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자기들이 살았던 집들은 70년이 지났기 때문에 폐허가 되어서 빈 집만 덩그러니 이렇게 남아 있었을 것이었습니다. 에스라 여러분 2장 68절에서 70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에스라 3장 그 바로 앞이죠.
68절에서 70절 읽어봅니다.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힘 잘하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드리니 금이 6만 1,000 다리기요 은이 5천만에요 제사장의 옷이 100벌이었더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몇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장들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고 이스라엘 무리도 어디에죠?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는 돌아와서요 이제 정착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일단은 헌금은 다 내놨어. 헌금은 건축 헌금은 다 내놨단 말이에요.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르고 이러면 돌아온 지 그 다음에 이제 7월달이 됩니다. 7월달이. 그게 여러분 3장 1절이에요. 3장 1절을 한번 볼까요? 3장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7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이렇게 되어 있죠. 538년에 칙령이 내리고 537년경에 아마 돌아왔을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정착해서 이제 자리를 잡고 쭉 살다가 몇 월 달에 모이더라? 7월 달에 모이는 거예요. 7월 달에. 7월은요, 이 7월은 종교력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의 7월 달은요, 중요한 달입니다. 중요한 달. 왜 중요한 달이죠? 7월 달에 절기가 여러분 3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게 7월 1일 날 무슨 절이죠? 나팔절. 7월 10일은 대속제일, 7월 15일은 초막절이 있다는 거예요. 이 7월달은 굉장히 중요한 달이면서도 굉장히 바쁜 달이라. 절기 하나 지내고 나면은 계속해서 중요한 절기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대속제일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대제사장이 끌어안고 어디로 들어가느냐? 하나님이 계신 성소로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염소의 피를 뿌리면서 자기가 지은 죄,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를 한 방에 그냥 끝내버리는 제사가 무슨 제사라고요? 7월 10일 날 드리는 대속죄일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이 되어서 거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속죄일은 누구의 모형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한 방에 해결해버린 제사란 말이에요. 이 대속죄일이 있고 그리고 7월 15일에는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마지막 절기인 초막절이 기다리고 있는 절기란 말이에요. 이 7월달은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모인 거예요. 7월은 종교력을 말하고 태양력으로 치면은 오늘이 몇 월이냐 하면 10월날 이어지는 11월달 정도 된다라는 것이죠. 레위기 23장과 민수기 28장 29절에 보시면 우리가 여러분 이스라엘의 7대 절기 중에서 지난번에 무슨 절이었죠? 맥주 감사절에 우리가 4개를 정리를 했죠. 1월 14일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이스라엘에서 나온 그날이 6월절이었습니다. 1월 15일부터 21일까지가 무교절이었죠. 이 무교절 가운데에 7일 중에 안식일이 있겠죠. 이 안식일이 무슨 날이었죠? 그날이 바로 초실절이었단 말이에요. 초실절로부터 며칠이 되면은 50일이 되는 날이 바로 오순절이었어요. 이 오순절을 다른 말로 칠칠절 내지는 뭐라고 하죠? 칠칠절 내지는 오순절, 칠칠절. 또 나도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자, 하여간에 그게 이제 맥주절이란 말이에요. 맥주절, 오순절, 칠칠절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맥주 감사절에 대해서 우리가 4절기를 정리를 했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난 뒤에 이 7월이 오는 거예요. 보리 추수가 끝나고 7월이 오면 7월 1일이 나팔절이고 7월 10일이 대속절, 그리고 7월 15일이 뭐죠? 초막절. 초막절을 다른 말로 장막절 내지는 수장절이라 그래요. 막 배울 게 엄청 많죠. 자, 7월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달입니다. 따라서 이 7월은요, 계속해서 7월 1일이 지나고 나면은 또 뭐가 따라오는 거예요? 중요한 7월 10일 대속절이 오고, 초막절은 일주일 동안 또 지내는 절기이기 때문에 또 7월 15일부터 며칠까지죠? 15, 16, 17, 18, 19, 20, 21. 두 번의 안식일을 또 지내야 된단 말입니다. 약 8일간이라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사 와서 짐 정리하고 살 곳을 찾아가지고 정착을 하고 난 후에 7월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모인 것이에요. 자, 2절, 3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자, 2절, 3절 시작.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 드리려 할세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여러분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는요 대제사장입니다. 2장에 보시면은요 제사장 그룹의 우두머리가 누구라고요? 예수아이기 때문에 이 예수아가 바로 대제사장이란 말입니다. 역대하에 보면 자기 아버지 요사닥이요 포로로 끌려가는 게 거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아가 바로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대제사장 예수아와 또 그의 형제 제사장들이 나오죠. 그리고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은 예수 그리스도의 직계조상이죠. 유다지파죠. 이 사람은. 이 사람이 행정장관으로 보면 된단 말입니다. 대제사장 예수아와 스룹바벨과 제사장들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서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제단은요 번제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번제단. 뭐를 이야기한다고요? 번제단을 이야기합니다. 번제단에 드리는 번제가 감사제로서 제사의 가장 기본이라고 했죠. 제가 레위기 1장에 나오잖아요.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 때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여러분 3절을 보세요.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뭐하고 두려워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려워했어. 제단을 만들기 전에 만들었습니까? 안 만들었습니까? 아직 안 만들었어요. 만들기 전에 누구를 두려워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3절에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모든 나라 백성은요 원문에 찾아보니까는요 그 땅들의 백성이 이 정확한 이게 원문의 뜻입니다. 그 땅들의 백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주위에 있는 나라들의 백성을 의미하는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있었죠. 그리고 그 주위에는 암몬이라든지 모압 이런 곳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주위에 있는 나라의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두려워한 거예요? 사마리아라든지 그 주변에 있는 나라 사람들을 두려워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에게는 여러분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두려움.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이 단어에 여러분 주목을 하셔야 돼요. 사마리아 사람들이라든지 주변 국가의 사람들이 군사적으로 공격을 해오면은 잘못하면은 정착하기도 전에 전멸합니다. 전멸. 공격해 오면은. 숫자에서도 많이 부족하잖아요. 5만 명이 왔지만은 전쟁에 나가서 싸울 만한 수가 얼마나 됐겠어? 한 10,000명 정도 보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는 뭐가 임했다? 두려움이 임한 겁니다.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인간의 원초적 본능을 자극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뭐죠? 두려움. 공포심입니다. 공포심. 무서움이 찾아온 거예요. 무서움이. 우리가 여러분 주의 일을 하다 보면은요, 걱정이 많이 생겨요. 걱정. 뭐가 많이 생긴다고요? 걱정이 여러분 이게 계속해서 많이 오면은 이게 뭐로 오느냐 하면은 두려움으로 들어옵니다. 두려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여러분 일하다 보면은 꼭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더랍니다. 누가 방해할까요? 그 사단이 방해합니다. 사단.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공격할 때가 많아요. 제가 여러분 중국에서 강의하러 다녔잖아요. 특히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면은 꼭 사단의 공격이 들어옵니다. 이게. 희한해요, 그게. 요한계시록 강의하러 가면은 항상 내가 조심한다니. 그러니까는 요한계시록 강의하면은요, 뭘 많이 하고 가야 될까요? 기도를 많이 하고 가야 돼요. 우리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요한계시록 강의입니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예. 요한계시록 강의, 이게요, 굉장히 중요한 강의라. 요한계시록 강의하면 좀 사람들이, 저 왜 요한계시록을 저렇게 자꾸 하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특히 누구들요?
목사님들이 그런 소리 많이 해요. 요한계시록은 함부로 손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뭘 함부로 손대면 안 돼, 이거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의 역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라고 하면서 1장 3절에 보시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읽고 여러분 듣고 지키는 자가 뭔 자라는 거예요? 복이 있는 자라는 거예요. 복이 있는 자. 특별히 여러분 말씀 사역 있죠. 말씀을 가르치는 이 사역은 누가 제일 싫어할까요? 사단이 싫어합니다. 이거요. 그러니까 사단이 역사를 하는 거라 이게요. 특별히 여러분 성령론이라든지 요한계시록 이런 가르치면은요. 그때 강한 역사가 들어옵니다. 이게. 이곳 구미에서도 말씀 사역을 하다 보면은 여러분 사단의 공격이 반드시 있습니다. 저는요 체험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잘 알아요. 기차를 타고 가는데 요한계시록 강역에서 기차 타고 가는데 앞에서 라면을 막 먹고 있는 애가요. 그 라면을 갑자기 막 열심히 먹다가 막 하면서 팍 받아버렸는데 누구 얼굴에? 내 얼굴에 확 받으니까 그 순간적으로 내가 열이 확 올라오면서 막 혈기가 올라오는 거예요. 자기 엄마가 옆에 앉아가 내보고 두이부치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순간적으로 요한계시록이지 또 역사하네 그러고 말았지. 요한계시록 강의한다고 하니까 어떤 나이든 목사님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그 계시록은요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기 때문에 안 좋은데 이래 이야기하더라고. 참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목사님이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어떻게 여러분 목사님 입에서 그런 말씀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까? 요한계시록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 요한계시록 하나님이 그냥 아무도 그러면 가르치지 말고 해석하지 말고 그냥 주신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이야말로 이 마지막 종말의 때에 반드시 가르쳐야 될 책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하나님 일을 하다 보면은요, 반드시 여러분 어떤 사단의 역사가 오고, 그리고 그 하는 사람의 마음에 뭐가 오더라? 두려움이 옵니다. 두려움이 일어난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 땅으로 돌아가가지고 7월달이 되었습니다. 7월에는 세 번의 절기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죠. 절기를 지키려고 하면은 뭘 만들어야 됩니까, 여러분? 제단을 먼저 만들어야 돼, 번제단. 아침, 저녁으로 여러분 상번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여러분 제사를 드려야 된단 말입니다. 이게 여러분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뭘 만들어야 됩니까? 번제단, 제단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오늘로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하는 제단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여러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져 버렸고, 하나님의 성전 제단은요 무너져 있었던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여호와의 무너진 제단을 수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뭐가 찾아오더라? 두려움이 오더라. 두려워하는 마음, 그것은 어떤 외부적으로 오는 힘에 의해서 생기는 것입니다. 어릴 때 여러분 생각하면 어릴 때 혼자 자기가 무서워가지고 자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엄마 아빠 방에 가가 나 같이 좀 자면 안 돼? 같이 자고 이랬단 말이에요. 저도 그랬어요.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종류가 여러분 다양합니다. 사람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세상에 대한 어떤 두려움, 그리고 어떤 상황에 대한 두려움도 있겠죠. 학생들은 여러분 어떤 두려움이 있을까요? 시험에 대한 걱정, 두려움이 있다면 학생들 때문에 그 시험을 쳐야 되는데 어떻게 준비해가지고 하죠. 계획을 세워가지고 막 준비해가지고 당일날 시험 보고 난 뒤에
제가 여러분 신학대학원 다닐 때 내 아는 목사님 한 분 있어요. 저보다 나이가 한참 많았던 목사님인데 제가 어제도 내가 통화했는데 그 목사님은 시험을 치면은요 2달 전부터 준비합니다. 2달 전부터 2달, 3달 전부터 준비를 하시더라고. 그래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시험 치고 난 뒤에 나는 이제 시험 치기만 한 하루 이틀 전에 와가지고 준비해버리거든. 시험 딱 치고 나면 내한테 와 물어봐요. 전사님 잘 쳤어요? 어때요 시험이? 뭐 그냥 그럴만 그렇던데요 이러면은 막 낙담을 해가지고 시험을 치는데 준비한 게 생각이 하나도 안 난대. 그래가 낙담을 하고 나는 그냥 쉽던데 이라고 말하는데. 그러니까는 그분의 마음속에는 무엇에 대한 두려움, 시험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야. 나이가 되어서 어른이 되고 결혼을 하고 여러분 가정이 되면 많은 두려움이 찾아오죠. 가장으로서 여러분 집안을 책임져야 되잖아요. 생활에 대한 두려움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가장 큰 두려움은 어떤 대상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이게 그 대상이 자기 자신을 해칠 수 있다는 생각이 들면은 그것은 여러분 그게 고통으로 찾아온다는 거예요. 고통으로. 어제 아래 며칠 전에 어떤 자매 하나가 이 구미에 살고 있는 자매더라고. 알고 보니까 또 하필이면 구미라 구미 우리 교단의 어떤 큰 교회더라고요. 그 도움을 그 카톡에다가 막 요청을 해놨더라고. 그거 보니까는 읽어보니까는 밤에 귀신이 보인대. 귀신이 보이는데 그 카톡방에 그 목사님들 방이란 말이라 아무도 그 아이의 말을 안 들어주는 거라. 그냥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아요. 자기는 괴로워가지고 막 거기다 누가 좀 기도 좀 해달라고 했는데. 내가 우연히 그걸 본 거예요. 우연히 보고, 내가 그 문자를 하니까 내한테 그 전화번호 좀 내가 연락할게. 그래가 전화를 했더니까 전화가 또 안 받다면 전화가 왔더라고. 그 여자애인데 22살 먹은 여자애더라. 그 정상이 어때? 하고 이제 하나씩 다 물어보니까 어머님은 권사고 자기 아버지는 안수집사고 예수 믿은 지 3년 됐고 이렇더라. 근데 그 귀신이 여러분 영이 안에 들어가면은 어떤 여러분 뭐가 있냐면은 그 들어가는 통로가 있습니다.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으면 뭐가 있더라? 원인이 있습니다. 그 원인이 있다니까. 그게 여러분 전화상으로 찾아낼 수가 없어요, 사실은. 와서 만나가지고 하나하나 물어보고 그리고 그 사람의 상처 있죠. 상처나 어떤 이런 걸 타고 들어가는 거예요, 영이. 그러면 기도해서 그 귀신을 뽑아내 버려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아주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것 같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게. 뭐만 있으면 된다.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믿음만 있으면. 하는 방법을 몰라서 그렇지요. 10분만 하면 다 외워버려요, 10분만 하면. 내가 안타깝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밤에 귀신이 어떤 모양으로 왔던데 내가 물어봐요. 저승사자 같은데요. 죽음의 영이네, 내가.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성령과 불의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여러분 그 귀신을 우리가 축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것도 아니고 계속 기도하면 돼요. 그래서 내가 그것도 보이고 하면은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라 하고 다 가르쳐 줬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 있었습니다. 그 두려움의 대상이 누구였죠? 주변 국가들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이 두려움을 여러분 극복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야지 번제단을 쌓고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그리고 그 후로 또 뭡니까? 성전 건축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해야 할 일이 많은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큰 두려움이 이제 찾아온 거란 말이에요. 주의 일을 하는데. 3절을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3절. 자, 3절 읽어봅니다.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이렇게 되어 있죠. 제단을 쌓았습니까? 제단을 쌓은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을 어떻게 한 겁니까? 극복을 한 거란 말이에요.
주변 국가로부터 오는 두려움과 위협을 어떻게 여러분 이겨낼 수 있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예. 두려움을 여러분 이기는 방법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제단을 그냥 믿음으로 쌓아버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무너져버린 하나님의 제단, 이 제단을 쌓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그들이 여러분 알은 겁니다. 우리도 여러분 이거 우리 말씀 성경회를 여러분 믿음으로 그냥 제단을 쌓아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신명기 12장 1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며 행할 법도는 이러하니라.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의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번제 낙헌 제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거기로 가져다가 드리라. 어디다가요? 하나님이 택하신 곳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곳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이란 말이에요. 이곳으로 나온 거란 말이에요. 신명기 12장 11절에 보시면은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모든 것을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 희상 11조를 거기서 가서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제단은요 누가 계신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기 때문에 거기서 뭐를 쌓아야 됩니까? 믿음으로 제단을 쌓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 본국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그것은 여호와의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 일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날로 치면 뭡니까 여러분? 예배입니다. 예배. 무너진 예배를 우리가 다시 여러분 복구하는 거예요. 복구하는. 대한민국에 여러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냐? 그거는 무너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여러분 예배를 하는 장소가 여러분 필요하잖아요. 장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두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제사가 바로 상번제였습니다. 상번제. 민수기 28장 3절 4절에 보시면은 상번제는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그들은 주변국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믿음으로 온 남은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뭐가 있더라? 믿음으로 여러분 그걸 극복했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예배가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해요. 예배가 끊어지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고 여러분 성경에 창세기 6장, 7장, 8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나면은 은혜가 임합니다. 은혜가 쫙 임하고 여러분 말씀을 잘 준비해서 하나님의 있는 말씀을 있는 그대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면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눈물이 줄줄 날 때가 있죠. 그죠? 눈물이 막 날 때가 있어요. 예배 마치고 나면은 가슴이 눈물을 흘렸는데 가슴이 후련해지잖아요. 예배 마치고 나면. 그러면 그 자신의 예배가 하나님께 뭐 된 겁니까? 그게 하나님께 연락이 됐다는 증거예요. 하나님께 내 예배가 연락되었는지 안 됐는지 누구만 안다. 자기 자신은 아는 거라. 자기 자신은. 목사가요. 말씀 전하는 목사가 아무리 말씀을 좀 이상하게 전해도 그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자로서의 자세가 딱 준비가 되어 있으면은 그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 우리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이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오늘 내 예배를 받으셨구나. 예배를 통하여 은혜를 받고 기쁨과 안식이 오는 거예요. 기쁨이 오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언제요?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보시면은 너희가 내 말에 감은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안식이 온다는 거예요. 안식.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기사가 나오죠. 여호수아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이 가나안 땅 31개 성읍들을 다 정복하는 내용이 여호수아서에 있단 말입니다. 여호수아 3장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이 나와요.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 제가 여러분 이거 찾아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깜짝. 한번 찾아보십시다. 찾아봐요. 이거 하나만 찾아봅시다. 여호수아를 한번 찾아보세요. 여호수아 3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여호수아 3장 3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자, 여호수아 3장 323페이지. 여호수아 3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이렇게 되어 있죠. 4절.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5절 6절.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또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며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는데 선도에는 누가 먼저 가는 거예요? 언약궤가 먼저 들어가는 겁니다. 언약궤. 백성들이 먼저 갑니까? 언약궤가 먼저 갑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언약궤가 여러분 누가 맵니까? 레위 지파에 레위 지파가 세 계열이 있었다 그랬죠. 고핫과 머라리, 게르손이 이렇게 있었잖아요. 고핫 지파가 맨단 말입니다. 그 고핫 지파 레위인들이 메고 제사장이 앞에 딱 서가지고 앞에 딱 나가는 거라. 제사장들과 언약궤를 맨 레위인들이 먼저 요단강을 건너면 그러면은 그 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법궤가 먼저 가고 이스라엘이 뒤를 따라가는데 법궤와 백성 간의 거리가 몇 규빗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2000규빗이죠. 2000규빗에는요, 계산을 해보면은 한 규빗을 50cm로 잡으면은 이게 이런 몇 메다냐면 약 1kg나 됩니다. 1kg라, 1kg. 법궤를 맨 제사장하고 레위인들이 먼저 들어가죠. 그러면 그 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가는데 그 거리가 몇 메다라고요? 1000m나 되는 거예요. 1km 되는 거예요. 보이지도 않는단 말이라 이게요. 이스라엘 백성은 한참 뒤에 저 멀리 1km 돼서 따라가는 거라. 같이 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게요. 그러니까 누가 먼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이 먼저 들어가고, 한참 뒤를 누가 따라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전쟁을 하면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전쟁을 하면은 누가 먼저 가요? 군대가 들어가는 거예요, 군대가 지금.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하나님의 뭐가요? 법궤가 1km 앞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뭐죠 이게? 우리의 앞에는 항상 앞서 누가 행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행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선사를 통해서. 할렐루야. 믿으면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어떤 계획을 가지고 기도하고 어떤 제육으로 가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 앞서 몇 메달을 앞서서 1000메달을 앞서서 미리 가셔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의 방식이었습니다. 전쟁의 방식. 항상 하나님이 1000메달을 먼저 앞서가고 법궤가 먼저 앞서가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뒤를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요단강도 그렇게 해서 걷는 거란 말이에요. 요단강이 강물이 막 세게 막 흘러 넘치는데 법궤가 딱 들어가니까는 요단강의 물이 그러면 수위가 확 날아지면서 거기를 건너버린 거예요. 여리고성 걷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두려움.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앞서가고 있다는, 앞서 일하고 계신다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제단을 수축할 수가 있었던 것이었어요. 우리도 여러분 마찬가지죠. 우리도 여러분 어떤 일을 하거나 어떤 계획을 세우거나 주의 일을 할 때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도를 하고 그 일을 행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앞서 1,000m나 먼저 앞서 가셔서 우리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눈앞에 있는 현실입니다. 현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두려움, 언제 쳐들어와서 자신들을 공격할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였습니다. 그 두려움을 이스라엘은 믿음으로 이긴 것이었습니다. 그 믿음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 무너진 하나님의 단을 수축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단을 쌓고 그것에 예배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그러면은 평강을 주는 겁니다. 평강. 안식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두려움 속에 살고 있어요. 두려움. 여러분들 마음에는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입니까?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죠. 경제적인 문제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 그것은 뭡니까? 나를 믿으라는 겁니다. 나를 믿으라.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여러분 누가 계시죠?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여러분 우리 뒤에는 누가?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살펴보고 계신다는 이런 생각을 여러분 항상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려움이 여러분 몰려올 때에 두려움이 몰려올 때에 그런 생각 많이 들죠. 살다 보면요 막 별시하는 생각 다 들어요. 지나고 나서 보면은 내가 그때 기도했지, 내가 그때 믿음으로 나아갔지, 그래서 하나님이 잘 그때를 잘 지나가게 해주셨구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이제 이거로 끝난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이죠. 우리가 히브리서를 하다가 제가 요걸 바꿨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로써 선진들이 증거를 얻었느니라.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신뢰한 겁니다. 신뢰. 1600km나 떨어졌던 그곳에서 여러분 물을 건너고 광야를 지나고 어렵게 해서 이리로 왔는데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셨는데 고레스를 통해서 우리 교회는 지금 주변 국가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만 그것을 극복을 해낸 거란 말이에요. 체험도 하고 또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그들은 재단을 쌓은 거예요. 하나님 재단. 시편 23편을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가장 좋아하잖아요. 시편 23편을 외우면 좋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신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많이 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어졌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할렐루야. 시편 23편 이거 아마 외웠을 거란 말이에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고 두려움이 오잖아요. 그러면은 시편 몇 편이요? 23편을 계속 외워보시라. 그러면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이 뭐가 임하더라? 평강이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 겁니다. 다시 에스라를 갑시다. 다시 에스라.
4절을 읽어봅니다. 4절 시작.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제를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의 여호와의 성전지대는 미처 놓지 못한지라. 이렇게 되어 있죠.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들을 지켰습니다. 또 제단을 쌓고 초막제는 몇 월 며칠이었죠? 7월 15일이었잖아요. 일주일 동안 지켰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가지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리고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그리고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부러뜨지 않게 하셔서 그 하나님의 40년 광야 생활을 기억하면서 무엇을 지어놓고요? 초막을 지어놓고 일주일 동안 거기서 지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자기들이 추수한 곡식을 탁 저장하는 겁니다. 창고에 저장해 놓아서 겨울을 지내면서 그 음식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무엇을 은혜를 생각하는, 그래서 수장절 내지는 장막절이라 하는 거예요. 5절 6절에 보시면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번제를 드렸다 이렇게 되어 있죠. 7월 1일부터 드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7월 10일 날 드리는 대속죄일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여기 안 나옵니다. 속죄일은 못 지켜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이 아직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느냐? 하나님은 성소, 지성소에 들어가 계신단 말이에요. 거기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소, 성전을 건축해야지 7월 10일 날 뭘 할 수가 있죠? 대속죄를 지낼 수 있기 때문에 여기 대속죄는 안 나와요. 이 대속죄를 또 이야기하려고 하면 이것도 한 5분 이상 해야 돼요. 이게 복잡합니다. 6절 끝에 보면은 성전 지대는 미처 놓지 못한지라 이래 데가 있죠. 번제단을 만들어서 번제는 드렸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 기초는 놓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자, 마지막으로 7절을 읽고 마칩니다. 7절 시작.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방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요파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아멘. 오늘 여러분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번제적 제사를 드릴 수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뭐가 있었죠? 두려움이 임한 겁니다. 두려움. 그 두려움은 바로 주변 국가들에 대한 두려움이었는데 그 두려움을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으로 그들은 제단을 쌓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 즉 번제를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제단을 쌓고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 무엇을요? 성전 건축을 준비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무너진 하나님의 제단을 다시 쌓는 겁니다. 코로나로 무너진 예배, 이 예배가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국가적인 비상사태가 오면은요, 우리는 가장 그것을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특히 우리 교회는요, 그게 뭡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아침 저녁으로 계속해서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 하나님께 계속해서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무너진 이 성전이 회복되면서 이 국가적으로 이 재난이 오는 이 재난도요,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국가적인 사태는요, 누구만이 해결할 수 있다. 교회의 예배가 회복이 되면은 그것이 회복이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걸 좀 아셨으면 싶어요. 저는. 매일 예배 드리는 거야. 매일 기도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국가적인 비상사태가 여러분 종결이 되고,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도. 개인이 여러분 회복되는 방법은 뭡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가정 예배가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가정 예배도 중요하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예배하고. 대한민국은 지정학적으로 얼마나 좋지 않는 나라입니까, 이게. 대륙의 세력들과 여러분 해양 세력이 만나는 그 끝 지점에 우리나라가 위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요, 태생적으로 이스라엘하고 너무나 비슷한 나라예요. 이 대한민국이요, 앞으로 잘 살고, 지금 잘 살고 있지만은, 계속해서 이 대한민국의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이 대한민국이 발전하고 이러면 부강하려고 그렇게 하면은, 그 방법은 딱 몇 가지죠? 딱 하나입니다. 하나. 다른 방법이 없어요. 누구께 예배하노다?
하나님께 예배만 잘해도요, 이 대한민국을 잘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으면 아멘입니다. 아멘. 대한민국이 하나님이여, 이 대한민국을 우리 하나님께서 선교사들을 통해서 이 대한민국에 복음이 증거되어지게 하셨습니다. 복음이 들어온 후에 대한민국이 여러분 놀라운 경제 발전을 이루었고, 대한민국에 여러분 세계 역사상 그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그런 대형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이 복음의 나라가 되었는데, 하나님 이 대한민국의 예배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무너진 하나님의 재단이 수축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복음으로 전 세계를 복음화하고 선교사를 계속해서 내어보내는 그런 우리 대한민국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받은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살아계시